욥기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나의 마음이 나의 생애를 배우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내게서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진리를 잘못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는데, 욥기서만 하더라도 벌써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욥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한테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고, 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욥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욥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서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을 해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대화가 욥하고 친구들 사이만에 있었던 대화가 아닙니다. 욥과 친구들이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사람들도 아마 그 주위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을 것이에요. 다 몰려와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을 것이고, 이 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친구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 친구들의 말이 맞아라고서 동의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무척이나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욥이 어디까지 하느냐,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맹세하는데 라고서 말을 하는데요. 오늘 27장은 욥이 자신의 진실성을 맹세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장을 보겠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자신의 말이 이게 진실이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언행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틀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벌을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다고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결백성, 진실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고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너 죄 때문에 이래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이 그들의 주장에 절대로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은 욥이 그냥 친구들의 말에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온전하다 정직하다 말을 하셨더라도 그냥 없는 죄라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회개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라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친구들의 말대로 이 힘든 상황을 그렇게 하면서 피하려고도 했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나에게 죄가 있다면은 회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아픈 이 힘든 상황을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욥이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에는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피하려고 어려움을 좀 피하려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회개를 했다면 그것 또한 그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사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하나님한테 욥은 하나님을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원했던 것이에요. 욥은 그걸 몰랐지만은 그 욥의 성격이 너무나 진실했고 정직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양심에 꺼림직한 것은 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6절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봅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은 참 무척이나 시쳇말로 한다면은 꼬장꼬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꼿꼿하고 고집이 셌고 융통성이 전혀 없어 보이도록 정직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직하다고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맹세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를 하실 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셨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웬만하면 좀 그냥 좀 융통성 있게 좀 나아가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욥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그런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대충 넘어가고 뭐 법이 있고 룰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넘어가는 게 요즘 세상이고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만큼 우리가 진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실에 대해서는 거짓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욥같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다고 해도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도 꼿꼿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을 하지 않으시고 진실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어떠한 진리를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서 이것을 신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것이 다 좋다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독교만이 진리가 아니고 불교도 진리고 힌두교도 진리고 다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세상은 아무리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절대적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기준이 없어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잘 몰라 하고 사람들이 혼동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실 때는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우리가 대표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절대적 진리를 보고 이것이 그런 것이구나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하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무엇이 절대적인 진리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절대적 진리를 이러한 진리를 읽는 것을 죽음보다 더 싫어하면서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그러한 삶에 헌신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진실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욥이 꿋꿋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말을 들어도 거짓은 용납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진실함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욥과 같이 우리도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진실함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